1절에서 23절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는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무리바 사건 때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때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먹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회중 위에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말씀 중에 오직 모세의 죽음 예고에 관해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후에는 그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 같이 그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산에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 마음에 심히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습니다. 반석을 향해 물을 내도록 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워 혈기를 부리며 지팡이로 2번 쾅쾅 내리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론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죽고 모세는 그 이후에도 남아 여러 사건들을 마무리 짓다가 이 세대들을 위한 신명기 설교들을 마친 후에 비로소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는 가나안 입성 하나만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뎌오던 모세에게 실로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간구하였습니다. 신명기 3장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만으로 족하다.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주신 은혜만으로 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에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던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신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물리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바울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셨지만 아바림 산에 올라 그 땅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게는 하셨습니다. 여기 아바림이란 건너편, 맞은편이라는 뜻으로 요단 건너편, 즉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모압 고원을 이루는 커다란 산맥을 말합니다. 발람이 제사를 지냈던 비스가산은 이 아바림 산맥의 북쪽에 있었고 모세가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 비스가산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느보산 정상은 가나안을 전망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이곳에 오르면 헤브론에서 갈릴리까지 모두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다한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라엘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나안 땅이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 시습이 좀 오라고 했어요. 강원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강원도 면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남단 네게브, 헤브론, 그리고 최북단은 갈릴리, 단. 그래서 헤브론에서 단까지라고 하면 가나안의 모든 지역입니다.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인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은 실로 광대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대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너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삶을 제물로 드린 그것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에 올라가라는 단어 알라는 오르다는 뜻도 있으며 동시에 제물로 드려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드려졌던 상번제는 그 연기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끊이지 않고 올라가게 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그 연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헌신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가 바로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 라고 하신 것은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라 라는 단어 라는 깊이 지각하다, 숙고하다는 뜻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의 온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물로 드린 그것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모세의 모든 헌신을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제단 위에 번제물이 온전히 태워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세의 삶의 모든 순간이 번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삶은 나면서부터 느보산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전경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모세야, 이것이 너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제물로 바쳐졌던 자신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언약 백성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전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의 삶을 온 제물로 드린 모세, 자신의 삶을 온 제물로 드린 모세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라는 말씀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정복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그동안 가졌던 지혜와 권위와 능력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 그리고 모세 자신도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모세의 지도권이 필요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세가 필요한 순간이고 어느 누구도 모세를 대체할 수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생각이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물러나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죽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을 여기까지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때를 명확히 알려주심으로써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를 돌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이 그에게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의 때를 예고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자신의 죽음 후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후계자를 세우고 백성들에게는 지난 4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율법을 강해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그 종의 삶이 마지막까지 의와 진리를 위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배려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죽어갔던 악인들의 죽음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로써 의인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돌아간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 아사프는 모으다, 추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그 조상들에게로 모여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프는 일반적으로 추수를 뜻하는 단어였는데 인간의 죽음에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내세관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인간의 죽음을 존재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그 인간의 생명은 2가지의 추수로 추수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2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2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어요. 어떤 추수가 있을까요? 크게. 여러분, 포도 열매가 익으면 포도 열매가 모아져서 포도즙 틀에 모아집니다. 포도즙 틀에 모아지면 그 포도를 이제 포도 농장의 주인이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습니다. 이것처럼 악인들의 영혼은 음부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곡식은 창고에 모아들여집니다. 의인들은 곡식 추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모여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던 자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미 앞서간 조상들에게로 모아져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통하고 그 나라에 영원하고도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죽음 이후에 그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헌신한 것에 대한 찬란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한 산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공로를 따라 그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록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15절,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예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뒤를 이을 새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요, 살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한없이 더덥고 약하여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죄악된 인간, 냄새나는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이란 모든 살아있는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찰덩어리,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은 한없이 약하고 더럽고 허물 많은 육체의 존재. 그래서 늘 배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무나 패역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허무하게 행하다가 한없이 덧없이 그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덧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순간을 살다 가더라도 그 지으신 목적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인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인간은 짐승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순간을 살다 가더라도 그 지으신 목적대로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죽음 예고를 받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을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는 무리바에서의 불순종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있는 동안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당신의 뜻대로 거두어 가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기쁨보다 고통과 좌절을 주었던 약물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신명기에 말하였지만 그들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은 선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살아서 죽도록 헌신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서 죽도록 헌신했다가도 늙어서 망령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의 헌신과 충성을 욕되게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아름답게 순종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믿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신의 종말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이 드글거리는 그 굴 속에 던져졌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굶주린 사자 같은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서신들을 통해 여러 교회들을 격려하며 자신의 죽음 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왜 살고 왜 죽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 육체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의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을까 무서워하는 자들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 세계보다 더 행복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 그것은 지금까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은혜로 인도하여 오셨던 것처럼 자신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목자 없는 양들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여 스스로는 길을 찾지 못하는 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러움이 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이가 고속도로를 걸어가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노루가 산에서 내려와서 자동차에서 부딪혀 죽는 것이나 로이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한시라도 빨리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목표를 잃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실이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역사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 육체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충성스럽게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후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자신보다 백성을 더 염려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목자 없는 양처럼 백성들이 유리할 것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진실된 목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사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모세의 진실함과 성실함은 처음이나 끝이나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 백성들을 더 염려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이나 끝이 모두 진실하였고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말씀을 충만히 받으심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의 여정을 마쳐가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드디어 그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 모세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이것이 너의 열매니라, 이것이 너의 눈물과 헌신의 열매이니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친히 이끌어갈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한없이 더덥고 한없이 짐승 같고 한없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늘 배반하지만 그런 인생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남은 이스라엘을 위해 지도자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냄새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고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로 볼 때 우리는 한없이 더덥고 폐역한 인생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물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에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는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성민의 인생, 언약 백성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여호와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인생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셔서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